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씩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소식이 있지요. 근데 이런 믿어지지 않는 소식은 대부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들은 믿어지지 않는 소식이 어떤 게 있으셨나요? 믿어지지 않는 소식.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들은 믿어지지 않는 소식이 뭐가 있을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몇 주 전에 저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동역했던 집사님의 소천 소식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저와 나이가 동갑입니다. 젊죠?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의 친구와 결혼해서 함께 귀하게 헌신하고 섬기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근데 여자 집사님이 갑자기 쓰러져서 하루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소식 앞에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젠가는 부르실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죽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그때가 너무나 예기치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소식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믿어지지 않는 소식 앞에 오히려 담담히 장례식을 치르는 남편 집사님과 자녀들, 또 가족들, 그리고 함께 있는 교회 식구들을 보면서 그저 아무 말 없이 서로 바라만 보다가 그렇게 위로받고 또 한편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이 소식을 당하게 되면 정말 아무 말이 안 나오는 그런 막막한, 기가 막힌다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묵시를, 환상을 보지요. 보고 나서 이사야의 반응이 뭔가 하면 아무것도 못 보고 못 듣겠다 하는 거였어요.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경고가 너무 기가 막혀서, 너무 참혹하고,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워서, 또 너무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고통이 심하고 마치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엄습해서 내가 너무 놀라서 괴로워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말 믿어지지 않는 소식 앞에 이사야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들려주시는 이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뭔가 하면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사실 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또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 역사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는 한데, 이 당시의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사야에게 들려졌던 이 바벨론의 멸망의 소식은 그야말로 믿을 수 없는,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였다 하는 것이죠.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됩니다. 당시 바벨론은 아직 강력한 나라가 아닐 때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그 당시에 패권을 가지고 있던 나라이고, 대부분 다른 나라들은 아수르에 대항하다가 멸망당했거나 혹은 아수르에게 이 조공을 바치고 눈치 보면서 겨우겨우 살아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수르가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군사들을 보내서 전쟁을 일으키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빼앗고 약탈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나라들이 혼자는 아수르에 맞설 수 없어서 이제 서로 동맹을 맺고 연합하고 아수르의 힘을 견제하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나 유다도 마찬가지로 늘 다른 나라들을 기웃거리죠. 혼자는 도저히 맞설 수도 없으니까 다른 힘 있는 나라들과 함께 아수르에 맞서기 위해서 때로는 아람과 동맹을 맺기도 하고, 때로는 애굽과 동맹을 맺기도 하고, 오늘 나오는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하기도 하고, 이도저도 안 되면 아수르에게 가서 납작 엎드려서
이 금, 은, 보화 갖다 주고 우리 좀 봐달라 뭐 이렇게 엎드리기도 하는, 그렇게 위기를 넘어가기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이 당시 바벨론은 약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아수르도 무너뜨리고 또 유다도 멸망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당시의 바벨론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사야가 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 바벨론도 뭐 이스라엘이나 비슷비슷한 뭐 힘없는 나라 중에 하나, 더군다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우리의 우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사야 39장에 보면 아주 특별한 사건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이게 열왕기하 20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인데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있죠. 생명을 더 연장받게 되는. 그때에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내서 위문하는 사자를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사실 바벨론과 유다는 꽤 거리도 멀리 있는 나라이고 중간에 다른 나라들도 좀 있습니다. 뭐 그렇게 가까운 이웃이 아닌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신을 보내고 편지, 그러니까 우리를 요즘 얘기하면 친서를 써서 보내는 거죠. 왕이 친서를 써서 보내고 예물을 보내면서 위로하고 조문, 말하자면 이 병문안하는 것은 꽤 괜찮은 나라로 보이는 사건입니다. 언제나 위협적인 아수르에 비하면 바벨론은 그래도 좀 신사적이고 우리가 믿을 만한 나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만한 그런 사건이지요. 실제로 이 사건 당시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이렇게 온 바벨론의 사신을 매우 마음에 들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신을 데리고 이 국내를 여기저기를 다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구경시켜 준 거죠. 집도 보여주고 또 창고도 보여주고 보물도 보여주고 군사도 보여주고 다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면 나라 안에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믿은 거죠. 이 바벨론은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나라이다, 든든한 동맹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이 그런 나라가 아니죠. 바벨론은 나중에 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유다를 멸망시킬 때에 아수르보다도 훨씬 더 포악하고 훨씬 더 나쁜 그런 나라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자마자 바벨론이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바벨론으로 빼앗아갈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선포하지요. 물론 이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마음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바벨론이 그만큼 믿을 수 없는, 아니 믿어서는 안 되는 존재임을 말씀하시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 계속해서 바벨론을 믿지 말라고,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들을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들이 그렇게 속이고 약탈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벨론도 그렇게 속임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실제로 우리가 역사를 보면 바벨론이 이 멸망당하는 과정을 보면 이 바사와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바사와 메대, 오늘 말씀이 나오는 엘람이라는 말이 이 바사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엘람이 도시 이름이고 나중에 이게 바사의 수산성이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바사 제국 또 메대, 이가 말하자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이 당시에는 이 엘람과 메대가 바벨론과 함께 동맹을 맺고 있던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 함께 맞서고 있던 엘람과 메대에 의해서 나중에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서로 속이고 서로 약탈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바벨론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믿을 만한 존재들이 못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사실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은 이사야 13장 14장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강대국도 아닌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또 유다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끝이 아니라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를 통해
심판받아 멸망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장에 보면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악한 나라인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런 바벨론의 이중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절대로 믿을 만한 나라가 아니다, 너희들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소식이 이사야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믿을 수 없는 소식이죠. 왜냐하면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싶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며 10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이러고 끝나는데 여기 보면 내가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하는 거다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믿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백성들이 듣지 않을 만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의 멸망 소식이 믿을 수 없는 것은 당시의 상황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는 상황이 너무나 급작스럽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을 향한 공격이 예기치 않은 때에 급작스럽게 임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말하자면 하루아침에 갑자기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몇 가지 표현을 통해서 그들에게 일어날 이 멸망의 사건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얼마나 예상치 못한 사건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겝의 회오리 바람이라는 표현입니다. 1절에 나오는 해변 광야는 이제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들을 향한 적병이 네겝 회오리 바람처럼 몰려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겝은 남쪽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의 회오리 바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회오리 바람은 쉽게 설명하면 뭐 딱 그게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쉽게 이해하는 대로 설명하면 태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 여름이 되면 남쪽에서 태풍이 불어오잖아요. 그 태풍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이번 주간에도 벌써 오늘도 태풍이 생겼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태풍이 오면 갑자기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여러 가지 피해들이 발생하게 되지요. 지금이야 일기예보가 있으니까 그래도 뭐 언제쯤 온다, 뭐 몇 시쯤 어디 지나가고 몇 시쯤 어디 지나가고 뭐 다 우리가 듣잖아요. 그리고 비가 얼마나 올 것이고 바람이 얼마나 세고 그러기 어떻게 준비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뭐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그래서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지만 일기예보가 없는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이 태풍이란 것은 그야말로 날벼락이죠. 갑자기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지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순식간에 당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태풍, 회오리 바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바벨론의 멸망이 그런 것 같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적병이 예상하지 못한 때에 손쓸 틈도 없이 순식간에 그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이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예상치 않았던 때에 급작스럽게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5절에도 보면 그들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 상황을 보면 정말 급작스럽게 그렇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다니엘 5장인데요. 다니엘 5장에 보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귀족 1000명을 불러놓고 큰 잔치를 벌리고 먹고 마시죠. 특별히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의 그릇들을 가져다가 거기에 술을 부어서 먹고 마십니다. 막 난리가 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날 밤에 바로 그날 바벨론이 메대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사야 예언처럼 먹고 마시다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바벨론은 하루 만에 멸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와 같이 예기치 않은 순식간에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순식간에 예상치 못한 때에 일어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예상치 못한 사건이지만 하나님께는 분명한 계획 아래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사야가 파수꾼과 이야기한 이 환상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환상 중에 보고 듣는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선언이 나오죠. 파수꾼의 보고를 들은 다음에 하나님이 대답하기를 9절에 보면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서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 바벨론의 멸망의 의미는 그들의 신상들이 무너지는, 말하자면 그들의 헛된 우상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의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묵시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의지할 것이 세상 나라들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헛된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보낸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짓밟았고 하나님이 타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벨론을 통해 그들을 타작하시는, 그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지금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 이 타작의 시간이 끝났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타작이 끝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징계의 시간이 끝나고 바벨론을 무너뜨림으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회복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는 말씀이 오늘 10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16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품꾼의 정한 기한 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세멸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반드시 정한 때에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멸망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정한 기한이 차면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곧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갑작스럽고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고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특별한 표현들, 회오리 바람, 먹고 마시는 모습, 또 일꾼의 정한 때, 이것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급작스럽게 그리고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고 정한 때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분명히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우리 지금 다시 오신다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는 이 약속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분명한 약속이지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때에 급작스럽게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같이. 우리 주님도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의 오심도 그러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은 아무도 그날을 믿지 않는다 하는 말이죠.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홍수를 말씀하시고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거든요. 그리고 언제 비가 오냐고 오히려 노아를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그들이 조롱하며 먹고 마시는 사이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주님의 오심도 그러하다 말씀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있음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고사하고 자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세상 것에 욕심 부리고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성도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오심을 믿고 기다린다고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의 삶을 보면 주님의 오심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주님의 오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고 계십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종말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다 팔고 다 갖다 교회 바치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언제라도 예기치 못한 때에 주의 날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조심하라고,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준비하는 자에게는 마지막 날이 도둑같이 많은 멸망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는 그날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이고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날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르게 깨어서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벨론에 대한 이 멸망의 묵시와 이 두마와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가 함께 읽게 하신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은 뭐 충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라니까 뭐 그럴 수 있다. 멸망에 대한 예고 뭐 아까 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의미를 읽을 수 있지만,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면서 두마에 대한 경고,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가 함께 있을까? 그것도 길지도 않아요. 짧게 뒤에 붙어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바벨론과 두마와 아라비아는 좀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심판받아야 되는 이유들을 우리 13장 14장을 쭉 봤지만, 이 두마에 대한 경고나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는 그런 의미가 별로 아닙니다. 그들의 뭐 심판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그게 아닌 것이고, 오히려 이스라엘처럼 이 바벨론의 압제 아래 있는, 바벨론의 멸망을 인해 말하자면 이 해방을 맞게 될 구원을 얻게 될 그런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을 향한 이 말씀을 같이 읽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였어요. 근데 말씀 읽으면서 계속 보다가 발견한 것이, 찾게 된 것이 그들을 향한 경고 속에 하나님의 요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두마에 관한 경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마는 에돔 족속인데요. 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이야기하잖아요. 세일이 에돔의 중심지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이 에돔이 이사야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는가 하면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지금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바벨론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말하자면 바벨론이 무너져서 우리가 자유와 또 해방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질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좀 어렵습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렇게 대답하지요. 아침이 온다는 것은 밝은 미래가 열려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이 바라는 좋은 시기가, 좋은 시대가 온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밤도 온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그걸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밤이 올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일이 그렇죠. 뭐 하나 해결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것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문제들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아올지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때가 언제인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좋은 날이 올 것인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 아침이 올까, 이게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고 왜 어려움이 있고 언제 이런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들이 끝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믿기지 않는
이 심판의 소식 앞에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침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마치 나침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나의 관심이,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나가는, 언제나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 믿기지 않는 소식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첫 번째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아라비아를 향한 경고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드단의 대상들이 수풀에서 유숙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고난을 받아서 말하자면 숲속에 숨어서 밤을 지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때에 데마 땅의 주민들에게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들을 영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고난의 밤을 당하고 있는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섬김과 사랑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하며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은 함께 고난당하는, 이 땅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영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으로 줄이고 목마르며 도망자들처럼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그들을 향해 영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 주위에 실제로 전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도망자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언제나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돌아보는, 그들을 영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염려 가운데 있는 지체와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며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믿어지지 않는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믿어지지 않는 소식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태풍과 같이 순식간에 임하는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날이 그러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보면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우리가 예기치 않은 순간에 도둑같이 임하게 될 그날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억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틀어지려고 할 때에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더욱 섬기며 사랑하며 영접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그날을 준비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